12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 9월달 그리고 10월의 첫째 주일 빌립보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이날은 2024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일명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채점을 통한 시험의 결과가 학교에 전달되어지면 12월 8일 정도에, 이건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측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정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송사는 이 수능 시험의 만점자를 찾게 될 것이고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매년 해왔던 관례입니다. 공부법으로 수능 만점 쟁취하자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제가 공부라고 하는 검색창에 글을 쓰니까 이러한 타이틀, 이러한 제목으로의 그러한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수능 만점자 권하은 학생이 말하는 공부 잘하는 법 3가지라고 하는 것을, 만점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만점자니까 한 말이니까 우리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맙시다. 만점자가 자기가 이렇게 하면 공부 잘 되던데요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권하은, 제가 이 강단에 앉아서 다시 원고를 보면서 그 학생의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참 예쁘다. 성은 권씨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근데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혹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 믿고 그래서 딸을 이름을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나? 예,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예, 권하은. 이 학생이 공부 잘하는 법 3가지를 올렸는데, 첫째, 개념 학습을 기본으로 해줘야 한다. 개념 학습. 개념 학습을 기본으로 하라. 두 번째, 개념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라. 개념으로 학습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이 안 되면 많은 문제를, 유사한 문제,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하고 그것을 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하은 학생이 얘기하는 것은 문제집을 많이 이용하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누어진 그러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습지, 문제지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서 어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건 참 중요한 건데, 잠을 줄이지 말아라.
너무 잠을 줄이지 말아라.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4시간밖에 안 잤어요. 4시간은 자야 그래도 만점자 되지 않겠어요? 4시간밖에 안 잤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 권하은 학생 만점자가 하는 말은 너무 잠을 줄이지 말라. 오히려 잠을 안 자면 집중력이 그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재가 공부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누구나 수긍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래, 천재니까 공부 잘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재가 아닌 사람이 공부를 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공부하는 법을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될 때에 공부를 잘하게 된다. 네. 여러분, 그냥 무작정 돌격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법을 배워서 공부할 때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법을 알아서 노력하게 될 때에 성도 모두는 바라는 바, 장성한 자, 바라는 바, 온전한 자, 바라는 바, 완전한 그러한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법을 알고 또 힘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9월달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때에 성도 여러분들은 들었던 말씀들이 다시 생각이 나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첫째 주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었는데 설교의 제목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씀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또 있는데 그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목은 인자가 온 것은인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삭개오를 소개했습니다. 삭개오를 등장시켰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심정을 기록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즐거워하며 두 번째는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즐거워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여 드렸다. 여러분, 즐거워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즐거웠어요. 이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했다. 헬라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이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카이로. 네. 기뻐하라 카이로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카이로 기뻐하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 기뻐하는, 다른 말로 즐거워하는 삭개오였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진다. 기뻐한다. 하나님 만나면 기뻐요. 하나님 만나면 즐거워요. 아무 이유 없는 기쁨, 아무 이유 없는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이유 없이 기뻐하고 이유 없이 즐거워한다면 그건 조금 맛이 간 사람이죠. 아니, 이거 아무 이유가 없는데 기뻐할 게 뭐 있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즐거워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앞서도 말씀하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예요? 구원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예수님 만난 그 삭개오는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기쁘고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네?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기뻐함의 전제가 주 안에서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기뻐하라. 항상.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월 셋째 주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6절 28절의 말씀이었는데 설교 제목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9월 넷째 주 그리고 지난주 10월 첫째 주에도 설교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그러한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핵심 개념은 뭐냐? 그 개념은 아까도 권하은 학생이 개념을 중요시하라고 얘기했죠. 그 중요한 게 뭐냐? 개념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때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겠어요? 감사의 설교를 해야죠. 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남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 고난 학생이 얘기했지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은 이런 거예요. 비본질은 버리고 본질적인 것만을 추출해내는 것.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비본질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만 아주 그냥 장터에 널려놓은 그러한 물건들처럼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파는 건지, 내가 뭘 설교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비본질은 이제 좀 버려. 그리고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질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할 내용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고백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그러한 것은 바로 이 본질 부분에 있어서, 개념에 있어서 감사. 그래서 우리의 최종의 감사 이유. 감사. 뭘 가지고 감사할까? 최종.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최종이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다고 할 때의 그 내용, 본질, 그 개념,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본문에 찾았어요. 본문 12절에 이게 오늘 우리의 제목인 것입니다. 네? 감사. 그렇죠? 자, 감사.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감사. 네? 우리가 감사. 네. 감사죠, 감사? 감사인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성도가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성도에게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12절 말씀의 시작이 누구를 지목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이죠? 12절의 말씀 보세요. 처음,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기업을 얻게 된 자가 누구냐라고 지목할 때 우리다. 우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이거 우리이기 때문에 독선적으로 나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여기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건 어떻게든지 이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당신이나 가지세요. 안 되죠. 예?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 내가 이 성도의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것을 내가 무관심하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중심한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의미 없이 그리고 뜻없이 부를 이름 성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이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성도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너무 귀한 거라니까요. 네. 의미 없이 성도님 할 게 아니에요. 뜻 없이 성도님 할 게 아닌 거예요. 너무 귀한 이름인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성도에게는 뭘 주셨어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 기업을 주신다.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 자격을 갖춘 성도, 얻게 하시는 성도, 네? 성도에게만 주시는 그 기업, 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성도는 기업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구원의 서정 9단계, 구원의 그 순서 9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명. 네,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소명은 부르심.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소명. 이 첫 번째예요. 소명. 여러분, 소명이 뭐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소명이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안 되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소명 내가 우리 교회에서 들어본 것 같아.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죠. 정말이에요, 정말. 생소한데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맞아, 우리 목사님께서 소명 말씀하셨지. 그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이 70억 인구 가운데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성도로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다. 여러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예?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마치 열차의 레일과 같이 구원의 나는 구원 열차로 하잖아요. 레일을 타고 가면 그 9단계 거쳐가는데 그 9단계 거쳐가는 첫 번째 시작이 부르심, 소명이라고요. 소명.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불렀다. 불렀어. 너무 중요한 거죠. 또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중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중생,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낫다,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애기도 태어나잖아요. 예? 엄마 아빠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죠? 예?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 그게 중생인 거예요. 중생.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중생, 세 번째가 회심, 회개입니다. 회개. 예? 회심, 회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의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 문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예요?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 사함을 얻었다.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회개는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아니 회개했는데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아니죠.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중생, 세 번째 회심, 회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예? 믿음 갖고 살아요.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칭의. 예? 칭의. 다섯 번째, 칭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양자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 예? 자녀가 되었다. 양자. 그 다음에 성화. 이 성화가 양자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성화는 진행형인 거죠. 진행형.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을 밟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화의 과정. 다시 말하면 거룩할 성자. 거룩하여지는 과정.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성화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성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가 되었고요. 예? 그 과정까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양자의 과정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진 것은 성화의 과정에 있다. 성화의 과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고장나고 할 때에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어떻게 하신다? 끌고 가시는데 뭘로 끌고 가세요? 견인하여 끌고 가신다. 견인. 여덟 번째죠? 견인.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이 아홉 번째가 영화인 것입니다. 영화. 네? 영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화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를 영접하여서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 우리에게 영화와 영광의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영화가 끝이에요. 영광이 끝이에요. 더 이상 구원의 서정에 다음 단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화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영화, 기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 영광, 그 자리는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되었을 때. 네? 여러분, 여기 기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기업. 클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기업, 클레로스는 목. 우리가 돈을 벌면 어떻게 합니까? 네? 돈을 벌면 오너가 어떻게 해요? 그 번 것에 일정한 부분을 가져가고 또 그 직원에게 어떻게 해요? 그 번 돈에서 얼마를 어떻게 해요? 주지요.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몫이에요, 목. 네? 오너의 목이 있고 사원 직원의 목이 있는 거예요, 목. 네? 유업. 그 다음에 재산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에요. 기업.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기업. 구약에서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창세기 17장 말씀해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이 땅 제가 지나게 썼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너희에게 어떻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기업은 뭐냐? 땅을 분배하는 것이다. 땅을 어떻게 얻게 하는 것,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땅을 주어서 얻게 하고 획득하게 하고 몫으로 주는 그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근데 중요한 것,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7장에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땅을 주겠다. 너에게도 주고 내 후손에게 주고 내 후손의 대대로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대로 끝나지 않고 내 다음의 다음의 대대로 내 그런 후손들에게 이 약속,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기업을 얻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내 행위가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는요, 온전한 자, 어떻게 한 자? 완전한 자. 네?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죠. 지향점이죠. 최종 목적. 네? 우리가 완전한 데 구하는, 네?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완전함. 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셔요. 죄 없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는 온전한 자요? 그는 완전한 자요? 그는 장성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땅의 기업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너는
내 앞에서 내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너는 2023년도 10월의 둘째 주일을 살아가면서 내 행위가 어떻게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요, 실제로. 행위가 완전한 그러한 아브라함이 모습을 보여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네?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 내 행위가 내 앞에서 완전한가 아닌가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이런 테스트를,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문제를. 네? 그럴 때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조금도 주저하거나 조금도 망설임 없이. 왜 우리 시험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딱 받아들면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 시험지 받아들면 시험지는 하얗고 문제는 까맣고 답답하고 막 이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뭐라고 쓸 수가 없어요. 연필을 이게 막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막 쓰는 사람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요.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준 숙제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그거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가 완전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도 사랑하죠. 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행위가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물음을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음을. 네? 그 물음을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물음 앞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 말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여서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예? 모리아 땅으로 가고 지시한 곳에 갑니다. 예?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드리려고. 자, 칼을 아브라함이 듭니다. 그때에 이제 손만 내려오면 아들은 죽는 겁니다. 죽는데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칼을 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알았다. 네 마음 내가 알았다. 이제 네 마음 내가 알았다. 네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아노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여기 아노라, 야다, 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칼을 들고 손을 내리어서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손이 내려가는 순간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안다, 야다.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알다, 그 다음 뭐예요? 확인하다, 인정하다. 됐다. 내가 너 경외하는 줄 내가 어떻게 해요? 확인했어. 이게 확인했으니까 그만해. 예? 지금까지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 말을 순종하는지, 경외하는지 내가 조금은 좀 의심했는데, 못 알아봤는데 됐다. 이제 확인됐어. 야다, 이것은 알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예?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평강교회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인정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인정받던 야다. 예? 하나님께서 됐다 인정하시는, 확인이 된, 알았다, 이제 알았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 판결, 판정.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꼭 인정받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꼭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업 얻게 하신다. 그 기업은 뭐예요? 땅을 얻게 하신다.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여전히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기업은 땅입니다. 땅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하면 땅 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들어갈 땅, 천국, 기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감사할 것이 있죠. 그것은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 누릴 때에 그 누림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서에도 성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나라,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 기업, 이게 머릿속에 확 돌아가야 됩니다. 예? 이게 돌아가야 돼요. 예? 뻑뻑하게 돌아가면 안 돼요. 이게 아주 기름이 쳐져가지고 이게 잘 돌아가야 돼요. 기업, 땅, 나라, 그렇죠? 천국,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야 돼요. 나라를 얻으니 그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얻으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나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셔서 얻게 되었다. 예? 얻게 된 나라입니다. 얻게 된 나라. 영원한 나라. 예?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할 때 3번 영원하다는 말씀드렸죠. 그 3번을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통한 영원함, 성자 예수님을 통한 영원함,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쳐야 되는데, 자, 영원하다고 하는 감사가 또 있고요. 영원하다고 하는 감사가 또 있고,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성도가 기업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그 기업을 얻어서 누리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감사. 세 번째는 그 기업을 얻어서 영원 누리는데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예?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백성으로서 의 삶도 있지만 그러나 나라를 얻은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니. 여러분 제가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도가 기업을 얻는다, 나라를 얻는다, 땅을 얻는다.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그 누림이 영원하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천국에서 누리에서 영원한데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갑을 왕 노릇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이 골로새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 조목조목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목이 뭐예요? 감사. 뭐예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꼭 성도된 우리들이 기억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